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11월 1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보아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의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예배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담아 찬양할 때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는 저희의 심령이 회복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의 설교를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신 우리 성령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말씀에 은혜 받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날개 아래 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승으로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라.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부족한 저희들 이 시간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덧입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의 전쟁과 테러, 기근으로 고통 속에 신음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투 병력이 부족하여 60세의 여성이 군에 입대한다는 우크라이나의 안타까운 현실을 뉴스를 통해 전해 듣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전쟁의 참혹한 고통 속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평화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미국과 중국의 경제 무역 전쟁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큰 고통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2차 미중 정상회담을 통하여 좋은 결과가 있도록 도와주셔서 전 세계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념과 정치적 분열 속에 있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더 큰 지혜를 주셔서 국민을 위해 진정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포용하는 마음을 주셔서 정치적 위기 속에 있는 대한민국을 지혜롭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감사의 주제로 11월 한 달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작은 감사가 더 큰 감사로 이어지는 복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여호와의 얼굴을 해같이 비추사 복 주시기를 원하며 은혜와 평강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가장 좋은 곳으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비하면 저희의 것은 너무나 작은 것이지만 마음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또한 복내려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복 주실 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차가운 날씨 가운데 우리의 건강 상치 아니하게 붙드시고 또 항상 건강한 몸으로 예배하기에 힘쓰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회복의 역사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병든 자에게는 회복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 안에 예배드리는 저희들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참된 기쁨을 누리는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드린 예물이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11월 둘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사랑의 쌀 나눔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역당 20kg 쌀 한 포대 이상씩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일까지 1층 게시판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은 54,000원입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청년부 주관으로 교회 앞에서 사랑의 헌혈을 합니다. 누군가에겐 생명까지도 살릴 수 있는 귀한 일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피택자들을 위한 교육이 4층 영상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교육에 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예배와 경건 생활에 본을 보이는 피택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왕 소망교회의 임직식을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2시 30분에 교회차가 운행됩니다. 내일부터 3일간 오후 8시에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2층 바울홀에서 진행됩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맞이한 수험생들을 위하여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17일까지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은 대만 선교지를 방문합니다. 준비된 일정을 은혜롭게 잘 마치고 안전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의 표현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이고 11월의 주제는 감사입니다. 이번 달에는 성경의 감사를 배워서 범사에 감사하여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9시부터 줌으로 인도자 교육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잘 가르치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 많은 교사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섬기실 성도님들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총괄부장이신 지현수 권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의 결의에 따라 교회는 신학교 발전을 위한 1% 기부운동을 올해 말로 해산하게 되었고 대신 세례자 의무금으로 연 1만 원의 헌금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11월과 12월에 결산하는 의미로 수입의 2%를 헌금해 주시거나 세례자 의무금을 헌금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성 어린 헌금으로 신학생들이 전액저당금으로 학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나와 가정과 생업과 사업장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복을 세어보며 마음으로 물질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세어보며 감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께서
광고 몇 가지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3일간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 교회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학생들 중에 고3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학생이 28명입니다. 전체 28명인데 감사하게도 28명 중에 제가 듣기로는 지금 한 사람이 아주 좋은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으로 이름이 나 있는 카이스트의 안유진이라는 학생이 이미 합격을 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그 외에 많은 학생들 시험을 잘 보아서 좋은 성적을 얻어서 원하는 대학에 입학을 해서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인데 1년 동안 나와 그리고 가정과 그리고 생업과 사업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이 봉투 하나씩 나눠드렸으니까 추수감사 헌금 봉투에 적든 많든 간에 정성스럽게 헌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결혼식에 시간 맞추어서 장소에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우리 교회에서 지교회로 설립을 한 의왕 소망교회에서 임직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의왕 소망교회를 파송을 할 때 그 교회를 지교회로 세울 때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 한 가정, 안수집사님 한 가정, 그리고 일반 성도 한 가정 이렇게 해가지고 떼어서 우리 교회에서 1억 원의 돈을 들여서 그 공간을 얻었고 그 다음에 2,500만 원을 들여서 완전히 예배당으로 세팅을 해서 부목사를 파송을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벌써 7년째라고 합니다. 7년째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그 안수 집사님이 이번에 장로로 임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서리 집사님이 권사로 취임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고 가지 못하실 분들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오후 2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을 한다고 하니까 예식은 3시 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지속적으로 의왕 소망교회가 부흥 발전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이제 차가워졌는데 어르신들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보니까 예배드리러 나오실 때 마스크를 쓰고 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감염되지 않아도 마스크를 쓰는 것이 참 좋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시면서 보신 분은 보셨겠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이런 광고 전단지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제 사진도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저를 피하기 위해서 그걸 붙여놓은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보시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인물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고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안양샘병원의 원장이신 박상은 원장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심장 전공이거든요. 심장을 이제 전공해서 안양샘병원에 올해부터 계시고 지금 이제 한 부분을 맡아 있는 원장으로 계셨는데 이분이 한 열흘 전인가요? 베트남에 선교차 가셔서요. 주일 예배를 잘 들으시고 그 예배 때 또 이 박 원장님이 또 특송까지 했어요. 특송까지 하시고 그랬는데 특송을 마치고 이제 어디로 가셨는지 집으로 가셨는지 아니면 숙소로 가셨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한 2시간 후에
심장의 전문인데 심정지로 인하여서 돌아가셨어요. 예배를 드린 지 한 2시간 이후에 돌아가셨는데 올해 연세가 65이거든요. 아주 이제 젊으신 분인데, 그리고 안양시 기독교 발전을 위해서도 정말 헌신하고 수고를 많이 하셨던 분이고, 제가 부총회장 때에 같이 우리 교단하고 안양샘병원하고 MOU도 맺었거든요. 그래서 잘 알고 지내는 그런 의사분인데 심정지로 인하여서 외국에서 베트남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 생명은 하늘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하는 점을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젊은 사람은 내 생명이 뭐 어르신들 90, 100세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장담하지 마시고 젊을 때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열심을 냈으면 좋겠다. 생명이 주어진 그 시간 동안만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요. 어르신들 건강에 정말 유의하셔서 건강하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인데 제가 9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시편 136편은 전체 26절로 이루어졌는데 각 절마다 한 번씩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 한 장에 26번이나 감사하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감사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장이다. 성경 가운데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있는 장이 시편 136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26번이나 감사하라는 말이 나오지만 원문 성경에는 4번만 나타납니다.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4번만 나타나는데 1절과 2절과 3절과 그리고 제일 마지막 절인 26절에 한 번씩 각각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문 성경에 없는 것을 왜 우리는 4절부터 25절까지 감사하라는 말을 넣었겠느냐라고 할 때 이거는 문맥의 흐름을 잘 알게 하기 위해서, 문맥의 흐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원문에는 없으나 감사하라는 말이 앞부분하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넣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의역적으로 그 말을 번역해서 넣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감사하라는 말이 원문에는 있고 없고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 여러분의 성경을 펼쳐서 보시면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감사하라는 말하고 그 단어하고 4절 이하의 25절에서 나오는 감사하라는 단어가 조금 작게 나와 있다는 걸. 조금 작게. 조금 이제 폰트가 글자 크기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똑같이 나오다가
4절부터 시작해서 25절까지 감사하라는 그 말은 좀 작게 기록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원문 성경에는 없는데 여기에다가 번역을 해놓은 것은, 번역을 해놓으면 말을 이해하기가 더 쉽기 때문에 이렇게 삽입해 두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편 136편은 전형적인 감사 예배시입니다. 감사 예배시라는 말은 예배 때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 내용의 노래를 불렀다, 그런 뜻입니다. 주로 유대인들의 3대 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예배 때에 시편 136편을 불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의 형식은 매우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표현된 것이 각 구절마다 나오기 때문에 26번이나 이와 같은 구조의 내용이 노래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단순하지만 26번이나 이런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시편 136편을 읽을 때마다 너무 지루하다, 똑같은 표현이 나오니까 너무 좀 지루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지루한 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을 강조 반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시를 오히려 지루한 시로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감격 중에 노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와 찬송을 자세히 살펴보면 혼자 부른 것이 아니고, 또한 어떤 단체, 한 단체가 부른 것이 아니다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이 부분은 찬양대가 부른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뒷부분의 후렴은 예배하는 회중들이 불렀다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온 회중들이 그것을 받아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러이러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찬양대와 회중들이 교대로 불렀다라고 해서 이런 찬송을 가리켜서 교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교송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교대로 창을 했다, 노래를 불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36편의 이 찬송은 예배시였는데 교창으로 불렀던 노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찬송시의 내용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감사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분은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1월 둘째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도 감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깊고 넓고 많은 은혜와 사랑을 회상하며 그 하나님께 중심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해야 하는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 점을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4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 내려가 430년을 종살이 했습니다. 수많은 고통과 억압과 착취와 수모와 멸시를 받으며 오랫동안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사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압제에서 구출하여 내셨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리라, 이런 말을 외치면서 각종 이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왕궁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맷돌 뒤에 숨어있는 여인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초태생을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심으로 바로의 항복을 받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운데서 구출하여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장자를 치셨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입니다. 그분의 강한 손과 편팔로 당신의 귀한 백성들을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시편 78편에도 보시면 애굽에 내린 여러 가지 재앙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다가 마지막 재앙과 출애굽을 연결을 시켜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 기력의 시작을 치셨으나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람들을 치시고 그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 양같은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셨다고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압제하는 애굽을 치사 그들을 그 가운데에서 이끌어 내신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시편 기자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모세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닙니다. 다른 특별한 사람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또 다른 민족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인자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과 표심팔이 아니면 될 수 없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하나님이 자주 그들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관계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너희들이 종되었던 그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이런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인자 때문에 된 것입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시편 기자의 말씀을 좇아 강한 손으로 애굽을 치사 우리를 그 소나기에서 구출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애굽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사탄을 의미하고 출애굽은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애굽은 사탄이고 출애굽은 구원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탄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로 적용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로 감사해야 할 이유는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인하여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자비와 사랑입니다. 영원하고 변치 않는 헤세드, 자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께 이 시간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다른 사람들이 전부 물로써 멸망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비참한 심판 중에서 자기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물이 다 빠지고 방주 밖으로 나오자마자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멸망받고 심판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에서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 하박국은 환상을 통하여서 앞으로 닥칠 환난과 핍박의 상황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박국의 입술이 떨렸다고 말하고 자기 뼈가 저릴 정도였고 힘이 다 빠졌다, 내 몸에 있는 기운이 다 빠졌다라고 그 환상을 본 이후에 자기의 상태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도 하박국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 주위의 환경이 거지같이 변해돼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그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겠다라고 고백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의 달을 맞이하여 구원의 은총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깊어져야만 하는 감사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감격스러운 감사여야 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감사거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구속의 은총에 대한 감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요, 앞으로 우리 앞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변치 말아야 할 감사거리가 뭐냐? 나를 구속해 주신,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구속의 은총에 대한 이 감사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각해 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후에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셨고 메마른 사막과 황량한 광야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마라의 고통의 장소를 지나게 하시고 엘림을 거쳐 신광야를 거쳐 르비딤을 거쳐 시내산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다베라를 거쳐 기보로 탔다와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곧장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척의 거리였기 때문에 그만 그들이 그곳에서 불신을 보이고 원망과 불평을 함으로 앞으로 장장 39년 이상이나 광야를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광야 40년 길은 험난했고 삭막했고 위험했고 어려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이 없었고 마실 것도 없었고 잠잘 곳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다 때때로 적들의 침략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길에 방해꾼과 태클과 위험한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물이 필요할 때는 썸물을 달게 하여 먹게 하셨고 반석을 쳐서 그 물이 나서 그 물을 먹게 해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면 하늘을 열어서 하늘의 양식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셨습니다. 고기가 필요하면 동풍을 불게 하여 메추라기를 몰아주셔서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실컷 먹게 하셨습니다. 적들이 공격할 때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적들을 물리치사 이스라엘을 그들 가운데에서 안보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사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증표가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이것은 출애굽 초기 에담 지역에서부터 나타났습니다. 에담 지역에서부터 시작하여 광야 생활 끝날 때까지 구름과 불기둥은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고 그들을 안보하며 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바로 이 같은 사실들을 기억하며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한마디로 짧게 말하면 어렵고 힘든 광야 생활에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감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오늘 우리의 교회 생활과 같습니다. 앞에서 출애굽을 구원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회 생활과 같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도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을 스데반 집사님은 신약의 인물이 그들의 광야 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하는 말이 그들은 광야 교회에 있었다. 그들은 광야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이 교회 생활은 그리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가는 길이 험난할 수 있고요. 적들의 공격, 즉 사탄의 시험도 많고요. 먹을 것이나 마실 물이나 쉴 만한 곳이 없어서 고통을 당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때로는 강이 가로막혀 있을 때가 있고요. 산이 가로막혀 있기도 하고요. 적들의 매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낮에는 태양의 열기 때문에 숨이 턱턱 막히기도 하고요. 밤에는 추위 때문에 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광야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사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살게 되는 것이 광야 길입니다. 어렵고 힘든 광야 길이지만은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교회 생활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낮에 해가 상치 않도록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밤에 달이 해치 못하도록 불기둥으로 안보해 주셔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을 생활할 때 신발이 닳아서 맨발로 걸어간 적이 없고 옷이 헤어져서 헐벗고 다닌 적이 없고 농사를 짓거나 목축업을 하지 않았지만 굶어서 죽는 사람이 없었고 창칼이 없었어도 전쟁에 접은 적이 없고 우물이나 샘을 판 적이 없어도 갈증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것으로 풍성히 공급해 주셔서 살게 하셨듯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자비가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좀 더 범위를 좁혀서 지난 10개월 동안의 생활만 회고해 보더라도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인자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많은 고난과 고통,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억하셔서 땅을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비천하고 멸시받고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광야 생활을 인도하시고 복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축복의 땅 가나안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옮겨와서 가나안 땅에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비천한 데서 끌어올려 자유와 축복의 땅,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땅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과거에는 억압과 착취와 살인과 시기와 모함과 억울함과 고통의 땅에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제는 평안과 자유와 은혜와 감사와 찬양이 있는 그 땅, 영적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지옥의 비천한 데서 끌어내어 천국과 같은 가나안 땅으로 이전시켜 주셨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며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시민이기도 하지만 천국의 시민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중 시민권자들입니다. 현재를 살아가지만은 천국을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과거에는 진노의 자식이었고 마귀의 비천한 그런 자식들이었지만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는 자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천국을 누리며 또 한편에 온전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현재적 천국을 살면서 영화로운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기에 모든 육체는 사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포함한 모든 동식물들을 포함해서 모든 육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도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당한 때에 적당한 식물을 주십니다. 동물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고 식물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살 수 있는 햇빛과 물과 영양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04편의 말씀을 보시면 이 땅에는 무수히 많은 동물들이 있다고 했고 더 나아가서 공중에 나는 그 새도 그 종류를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했고 바다의 어족 또한 숱하게 많은데
이 모든 것이 때를 따라 양식 주시기를 주께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무수히 많은 그 인간들과 무수히 많은 동물들과 무수히 많은 새들과 무수히 많은 그 바다의 물고기들이 때를 따라서 양식 주시기를 주께 바란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주신 적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 적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한다. 할렐루야. 이 말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인간은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손을 펴셔야 인간들이 먹고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펴셔서 주셔야 동식물들이,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은 40년 동안이나 밭을 일구어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해서 창고에 모아두는 그 농사일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소, 양, 염소를 기르는 목축업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닷가에 나아가서 고기를 잡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약 300만 명으로 추산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40년 동안이나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산 것입니다.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나는 물로 생명을 부지하며 살았습니다. 한 사람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이 없었고요. 못 먹어서 병약한 사람이 없었고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하늘의 양식과 고기를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고 한 달을 지내며 1년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 때문인 것입니다.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게 해주셨고요. 굶주리거나 일용할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셨고 빌어먹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분명히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풀을 입히시듯 저와 여러분에게도 1년 동안 입혀주시고 먹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해야 합니다. 없는 것 가지고 없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더 많이 못 가졌다고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성공하지 못했다고, 부자가 되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올해도 더 나아진 것이 전혀 없다고 비관하지 마십시오. 주어진 현실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현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때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끝없이 계속적으로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속의 은총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신 그 은총, 구속의 은총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를 통각해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중심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억하사 축복의 땅 가나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에게는 분명히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런 감사를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으로, 진정 어린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정직한 마음으로 감사하겠다고 말합니다. 입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무리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리고 에베소서 5장 4절에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물질로 감사해야 합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감사하시고요. 적으면 적은 대로 감사하면 됩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 받은 것이 있으면 받은 대로 감사하면 됩니다. 파종의 법칙과 감사의 법칙은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 심은 대로 거두듯이 감사하는 대로 감사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심은 만큼 거두듯이 감사한 만큼 많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행하려 보면 감사할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빼놓지 말고 조목조목 들어서 입술로 감사하시고 마음으로 감사하시고 몸으로 감사하시고 물질로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더 큰 감사거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뿌리를 박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세움을 입자. 그리스도 안에서 교훈을 받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깊이 뿌리를 박아야 돼요. 그 안에 세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그냥 쫄쫄쫄쫄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차고 흘러 넘치도록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36편 1절부터 25절까지의 모든 말씀을 통틀어서 결론을 내리기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한마디 말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에 내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배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흠이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금잉으로
영원토록 감사해. 한 번 더 영원토록 감사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음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되셔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기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육체의 식물을 주시기에 감사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몇 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하나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들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에와 저희 자손 만대 위에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과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